여러분은 구원받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기 위해 몸부림을 쳐봐야, 하나님,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는 성령을 통해서 저 깨달음이 과연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밤새 내내 한번 내가 몸부림치면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든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 저 사람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던진 메시지는 밋밋함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이끌어내기를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택함 받은 백성들의 징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르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읽어보면 부르심보다는 하나,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가 되라. 하나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거기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아마 그것은 뜨거움이 없는 밋밋함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뜨거운 심장을 너희가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에 뜨거웠던 그 심장이 한 5도 또는 10도, 20도, 30도 정도는 좀 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무엇으로 전달을 할까, 저처럼 많이 고민을 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건 에베소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하여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걸 이루지 못하여서 오늘 바울은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너희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그런 환경으로 너희들이 조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종교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과 다양한 신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교회 내의 다양한 문화, 또 교인들이 가지고 이미 있었던 종교 간의 갈등, 분열, 이런 위험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늘 격리되어서 흩어져 있었던 이방인들도 그곳에 혼재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고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들을 함께 품고 온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유대의 문화가 그 안에 존재하고 그리스의 문화가 존재하고 로마의 문화가 존재하고 중동의 문화가 존재하여서 문화적인 충격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간의 갈등을 빼낼 수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믿어왔던 그 신앙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형태를 버리지 못했겠죠. 그래서 과거에 저희 할머니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늘 그 양반은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손주들이 잘 되기를 늘 아침마다 이렇게 빌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단정히 머리를 빗고 그 다음에 쪽도리를 찌르고 그 다음에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 부뚜막을 향하여서 열심히 빕니다. 교회를 딱 한 번 저를 따라서 가셨어요. 부흥회를 맞이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정말 가기 싫으면 딱 한 번만 갑시다 하고 만약에 안 가면 난 지금부터 할머니 말을 안 들을 거다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이제는 내가 이 부엌에 있는 귀신들 장독대에 있는 귀신들한테 안 빌고 네가 믿는 예수님한테 빌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아침에 정화수를 떠놓고 그 정화수에다 대고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의 종교의 방식대로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독교의 문화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종교에 맞게끔 가져온 것으로 또 아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분쟁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가 함께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유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예와 내가 같이 있을 수 있어? 노예와 내가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 사회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사회 속에서도 노예와 자유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노예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우리가 자유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눈을 똑바로 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를 타더라도 흑인들이 타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 백인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흑인들이 잘못 앉아서 백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흑인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터 루터 킹 목사가 그것을 항변하여서 흑인 해방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최근까지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흑인들에 대한 대우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유럽에 가보면 늘 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흑인 아니면 아시아인들이에요. 주류는 다 백인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인권평등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동등하다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아직까지 아시아인과 유럽인과 또는 흑인과 백인 간의 그런 갈등들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고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 흩어져 있고 각각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백인과 흑인, 노예와 자유인, 로마인과 그리스인, 유대인과 또 이방인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연합적인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동등되어서 누가 높고 낮음이 전혀 없고 자기의 사역을 철저하게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교회 내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의 사역들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한 뜻과 한 모습으로 연합되어지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그 한 뜻은 교회가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된 모습에 세상에 보이길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와 첫걸음교회도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으로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적인 모임, 가족 간의 모임을 위해서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 시간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냥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또 어쩔 수 없이 와서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삼위의 하나님은 어떻게 연합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성취, 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에 이루어 가시고 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몸소 그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실행해 가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치심과 그의 신분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입만 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사탄이 손못대게 인침으로만 허락하심이 아니라 네가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자유인이냐? 그러면 자유인처럼 사는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지는 않잖아. 노예처럼 살지는 않잖아. 마찬가지야. 너희가 사탄의 노예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핵심 사항이에요. 이 핵심 사항이 흐트러지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각각 따로 노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모두에게 들어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에게로 인간을 동참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순종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공로를 행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신 은혜를 받는 것은 인간이지 인간이 뭘 잘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 것이 없다고? 내가 구원받는데 그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아니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있던데.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봉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던데.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봉사로도 시간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헌금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고 헌금 조금만 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네요. 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병중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못 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네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과 봉사를 못 했으니까 구원 못 받겠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를 해야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를 하지 않아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헌금을 드리고 봉사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끄냐? 변화받는 삶의 모습으로서, 자유인의 삶의 모습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물에 빠진 그런 비유를 많이 듣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습니다. 그런데 그 건져준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줬습니다. 1억을 줬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면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내 공로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안 건져줬으면 내가 1억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나요? 그리고 1억을 준다고 해서 안 건져주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예? 내가 그 사람을 늘 평생에 걸쳐서 찾아보고 선물도 하고 또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 있으면 도움을 준다고 해서 내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 공로가 있나요? 없죠. 그럼 왜 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1억을 주고 매 절기 때마다 무슨 날이 되면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건져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사는 데 있어서, 물속에 빠져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냐고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헌금 많이 하면 내가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들을 드리는 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착각해요. 물속에 빠져서 건진 것은 그 사람만 건진 거예요. 자기의 어떤 역할, 자기가 수영을 해서 나왔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맹목적인 은혜를 통해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잘못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잖아. 나도 이만큼 역할을 했잖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증표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당신에게 은혜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헌금으로 당신에게 드리고 선물로 당신한테 드리는 것이지, 그걸 줬다고 해서 나를 살린 은덕이 그 가운데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평생 두고두고 갚아도 못 갚는 거죠. 나를 살려준 거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며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몸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각각의 그 몸의 지체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성령이어야 돼요.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영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이 존재했어요. 다양한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성령의 개념이 각각 다른 거예요. 뭔가 삐를 받고 뭔가 소리를 듣고 뭔가 영감을 받는 것이 각각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게 와야 하는데
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것들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서 들어와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꾸 들었다 하고 그 소리를 내가 읽었다 하고 이런 표현들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한 소망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누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둥, 자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둥, 이런 표현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이 각기 달라요. 각기 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 병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잘 살거나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거나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을 왜 원하지 않고 아픈 마음을, 아픈 육체를 고침을 받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구원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값어치는 굉장히 싸게 먹여놓고 이 땅에서 뭔가가 되는 것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매겨놓는 잘못된 그 소망의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상이 같은 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평상시에 믿고 있었던 신들도 다 믿고 플러스 알파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종교 다원화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다다익선이라고. 예? 내가 이 신도 믿고 있고 저 신도 믿고 있고 예수도 믿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으면서 신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닌데 자꾸 그들이 신이 아닌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데 왜 거기다 대고 절하고 나도 덤으로 믿는다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 하고 경배를 드린다 하느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또 발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또 삶의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오늘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령이 빠지고 성령의 세례가 빠지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다든지 인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표식들을 해가면서 자기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식을 받는 것이 인침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공유하는 하나됨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뭘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냐? 성령의 인치심이 각각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지만 그걸 묶는 역할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나 단점이나 불편한 모습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허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게 자꾸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선택된 백성들을 소망을 품는 삶,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죠. 성령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삶이나 과거의 삶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죠. 자유인의 삶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도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저번 주의 모습을 이번 주에도 똑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품는 삶의 핵심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느냐? 사랑과 거룩함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거룩함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까?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인치시고 이끄셨을 때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단지 그냥 어제의 습관이 없어지고 새로운 습관으로 옮겨지는 것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돼. 내가 할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할게. 거룩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허망함과 방탕함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지향하기를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또 성취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과 계획과 그 섭리, 그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순간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인간은 순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싫어해요. 계획 없이 뭔가를 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뜬금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래요.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해주는 걸 더 좋아해요. 전화해서 지금 당장 나와 라고 하는 것보다는 1시간 전에,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그렇게 날짜를 잡고 예약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상을 만들었을 때부터 계획하셨고 지금까지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계획이 수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준비되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사역은 지속되어지고 있다.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원의 풍성함을 알았을 땐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느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과 찬양을 돌릴까?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나이가 들고 머리가 점점 똑똑해져서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게 중학교 때도 일어나고 고등학교 때도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까? 그걸 어린 나이도 충분히 감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꼭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이미 내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찬송하고 예배도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말씀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걸 1년 동안 전하기도 하고 5년 동안 전하기도 하고 10년 동안 전하기도 하고 평생 동안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생에 걸쳐서 전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끈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그 일들을 이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기 위해 몸부림을 쳐봐야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는 성령을 통해서 저 깨달음이 과연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밤새 내내 한번 내가 몸부림치면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든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 아, 저 사람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걸 누가 막을 겁니까? 근데 그 누구의 눈에도 다 비치는 거예요. 아, 바뀌어가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이에요? 저번 주나 이번 주나 똑같은 삶이에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데 너무 미미하게 변화되어서 잘 못 느끼겠어. 서로가. 좀 팍팍 바뀌어서 변화가 팍팍 일어나고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그런 시간들도 정말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또다시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거룩한 삶을 그렇게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던진 메시지는 밋밋함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이끌어내기를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만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건 밋밋함에서 뜨거운 심장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택한 받은 백성들의 징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에베소 교회의 연장성상에서 첫걸음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